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뼛속까지, 내 영혼까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치 못한다면 주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에서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나갔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알고 율법의 핵심 내용은 알지만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 아는 것과 행하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행하고 살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육신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1순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1순위에서 이웃 사랑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볼 때, 삶의 영역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에, 어떤 일을 향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이신 내 안에 성령께서 흘러 넘쳐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때 제사장이나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성직자들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31절 말씀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말씀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 헬라어로 안티파레그 코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회를 한 거예요. 딱 눈에 보고 멀리서부터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있는 계명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줄줄줄줄 깨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 사랑 실천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비와 동정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있던 율법교사의 심령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가는 심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행하지 않으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 보기에 원수예요. 그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소독을 해주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말하죠.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냥 버리고 가도 되는데 그를 친히 응급처치를 해주고, 아프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응급처치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돌보아 주는 것은 자비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치료비를 내어주고 숙박비를 내어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할 일당입니다. 그 당시에 숙박 비용은 2데나리온이면 최소 보름에서 2달가량 묵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섬김이에요. 자비랑 연결이 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것도 자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자비는 곧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자비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만 자비가 있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사랑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각오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미운데, 죽도록 미운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주의 긍휼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36절에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37절에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28절에는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누추한 곳이지만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가 했던 그 준비한 일은 디아코니아예요. 사랑의 봉사여 저절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 편에 앉아 있었던 동생이 얄미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은 주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하고 자기는 말씀을 듣고 있을까? 이런 얘기죠. 다 같이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는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에 택했어요. 좋은 편에.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누구를 택하느냐, 좋은 편을 택하느냐, 아니면 몸으로 뛰는 일을 택하느냐. 둘 다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업,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 받아야 될 상속된 기업이고 생명이고 양식인 것입니다.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헬라어로 아코라고 합니다. 아코는 뭐냐면 듣다,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 능동태요. 스스로 그렇게 듣기 위해 자청한 거예요. 마르다 언니의 일도 보이지만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좋은 편,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대시대에는 음식 준비는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말씀을 듣는 일은 어느 누구나,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듣는 대상은 소외받아야 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업은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이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을 때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봉사가 먼저 되면,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먼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그것이 맞는 일이에요. 예배 끝나기 전에 준비해서 밥을 먹여야 된다. 좋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밥을 먹는 것보다 영적인 밥을 먹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진정한 이웃사랑도 되어질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를 보고 피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엎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육신의 밥 안 먹어도 돼요. 육신의 밥 먹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봉사보다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사랑하는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럼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밥을 먹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밥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밥. 육신의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밥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진 않는가? 지식적인 믿음. 두 번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역에만 매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 먼저야 합니다. 말씀 사랑 먼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은 늦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양식이 가득 차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다 빼내야 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하늘 양식이 채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가? 세 가지 묵상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